우리 사무엘하 12장 오후에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한다마는요, 이건 아닙니다. 다윗이 저질러 놓은 그 일로 인하여서 반드시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징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들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게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보면 다윗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 지적을 받으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근거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늠한 사람입니다. 또 밧세바는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이들의 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분명히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간음을 했으면서도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께 끌려온 간음한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율법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들의 율법 사상으로는요, 여인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여인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살았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법으로 지킨다면 당연히 죽어야지요. 그런데 율법이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다윗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율법이 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살려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불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다윗을 위하여 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바세바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돌려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손을 탁 갖다 댑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죠. 베레스 우사 사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향하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넘어지지 않게 버텼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화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언약궤에다가 손을 짚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았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의 방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다윗이 회개하여야 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죄는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회개대로 한다면 다윗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회개해가지고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언약궤에 손을 대도 죽지 않을 만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죽지 않을 만큼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믿고 그 율법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와 같이?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법이 아니라 언약임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은 율법 앞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이치로 다윗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다윗의 구원 얻은 비결입니다. 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나단이 지적하는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미 다윗은 회개한 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자, 네가 바세바를 가늠하였으니 그 남편을 죽였으니 눈물로 회개해라. 정말로 눈물로 회개해라. 땅을 치면서 회개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거요, 다 사단의 소리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인생을요, 멸망시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으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내 죄가 그것밖에 뿐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쁜 놈들. 다윗은요,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과가 뭡니까? 바세바 취한 거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소. 주께만 범죄했다고요? 그럼 억울하게 죽은 나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나만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는 끝나는 겁니까? 그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깨끗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속에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나만을 죽인 죄도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취하지만 않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이며 회개입니까? 어느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또 사람 앞에서, 정말로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저지른 나쁜 짓, 나쁜 마음, 이런 것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일까? 또는 사람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다윗의 이런 저지른 죄보다 더 더러운 죄를 감히 생명을 부정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뜻을 행하러 오셨고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렇게 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금식합니다.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신하들이 걱정이 되죠. 다윗 왕이 죽으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온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왕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와가지고 제발 이제 좀 식사도 하시고 이제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데려가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다윗을 죄 없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바세바가 낳을 아들, 그리고 다윗은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늠하여 낳은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다윗을 어떻게 볼 것이며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봐라, 다윗이 저렇게 해도 그 아들이 살아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 다윗이 이끌어 가야 할 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또 굳세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래 만에 결국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다윗이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자,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윗의 어떤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었다면 아들이 죽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물론 다윗이 그래 말했어요. 혹시 살려줄지 아느냐 하고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다윗이 신념으로 그렇게 했다면 내 정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삐지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 없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었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었지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신하들은 이해가 가지 않지요. 신하들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삐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더 슬퍼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죠.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다 이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러실 줄, 그런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죽었으니, 그렇죠? 지금은 죽었어요. 내가 어찌 금식하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단지 아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그 한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셨고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 나라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랑했던 표현들은 이미 앞에서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 정도로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더욱더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두실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요압이 암몬을 쳐서 이깁니다. 자,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후로 일어나야 될 일은 불행의 연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몬,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을 요압이 이겨버립니다. 락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자, 그럴 때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암몬을 쳐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왕이 꽂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내가 이 요압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요압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충성된 신하지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공 되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그 모든 공을 사람이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요압의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사실은 요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요압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암몬 왕의 왕관을 쓰게 되고 또 그 모든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입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짓는 일에 다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들이 다윗에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더욱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느끼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